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우리 1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계속되어지던 사도행전 강해를 잠깐 쉬고 지금 세 주째 2023년도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투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들레지도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들레지 않는다. 이 말씀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이 말씀은 내 계획대로 되어야 됩니다.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딸을 시집 보내며 이렇게 말씀했던 이제 극에서 또 어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시집을 가면 너는 벙어리 3년,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 어른들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친가에서 자기가 살던 그런 친정에서 사는 대로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던 가치관 그대로 시댁에 가서 자로 재듯이 이야기하고 판단한다면 그거 어떻게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은 함께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도 해야 된단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곰상곰상 살겠다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지내는 이 신혼부부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수를 먹고 싶어서 남편이 여보 국수 좀 가지고 오지요 해서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그걸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한 젓갈 떠서 입에 넣고는 이 남편이 기절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냐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설탕물에 말아온 거예요. 대체 누가 설탕물에 이렇게 말아서 국수를 먹느냐고 막 호통을 치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무슨 말이냐, 우리 집은 늘 설탕에 말아가지고 국수를 먹는데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어디 옆편 내가 대드느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 세상에 국수를 설탕물에 말아 먹는 데가 있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싸움이 시작됐어요. 대판 싸웠습니다. 근데 승부가 안 나요.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물어보러 가자고. 그래서 동네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에게 묻는 겁니다. 이장님, 우리 마누라 좀 보세요. 글쎄 국수 좀 말아오라고 했더니 거기에 설탕물에 말아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장님 하는 말이 세상에 누가 국수를 설탕물에 마는 사람이 있느냐고 하면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기세가 등등해진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이장님, 국수는 멸치 다시다 국물에 말아 먹어야 되지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이장님이
무슨 멸치다시다 국물에 먹느냐고. 어안이 벙벙해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럼 어디에 말아 먹습니까? 그랬더니 국수는 콩국물에 말아 먹는다고.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뭐가 틀립니까? 목소리를 높이고 싸워봐도 뭐가 틀리고 맞고, 사실은 자기가 아는 것, 배운 것, 살아왔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옳고 틀린 게 어디 있어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 두 번째는 들레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들레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주장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 내 계획대로 해야 돼. 내가 주장하는 대로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레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쭉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들이 어떠했나?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원함을 접었어요. 순종으로 예수께서 그렇게 배우셨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순종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가 부족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원함을 접어 순종하는 자로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접고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사실 교회에서요, 내 말이 맞습니다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문가일수록, 내가 많이 알고 있을수록,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내 말이 맞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켜보십시오.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육 전문가, 정치 전문가, 의료 전문가, 국제 분쟁에서 국제 전문가, 북한 전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점점 뒤틀려 갑니까? 왜 점점 세상은 꼬여집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다 내놓는데,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 수많은 전문가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왜 세상은 꼬입니까? 왜 세상은 자꾸 뒤틀리는 겁니까? 이 세상에 왜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까? 성도님들, 아직도 어떤 일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대 앞에 내 목소리가, 내 의견이 맞다고 혹시 큰 소리 치고 싶은 일들 있습니까? 내 말이 맞아요 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싶습니까? 우리 주위에 교회들이 예쁘게 성장하다가 20명, 30명, 50명, 70명, 100명 그러다가 우르르 무너지는 교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교회에 보면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말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쏟아놓는 그 말, 집사님의 말, 권사님의 말, 장로님의 말, 그 말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왜요?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표현하는 언어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 말이 맞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할 때부터 마귀는 그 맞는 말을 타고 춤추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그때부터 각 사람을 헤집어 놓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세돌? 이창호? 여러분 누굽니까? 훈수 두는 놈입니다. 훈수 두는 놈.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자기가 행할 땐 안 보이는데 책임지지 않고 옆에서 보면 다 보여요. 저거. 왜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말은 쉽거든요. 책임지지 않는 일은 자기가 얼마든지 얘기하며 해나갈 수 있거든요. 제일 잘 두는 놈이 이세돌 아니랍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입니까? 훈수 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김포 빛나교회로 김포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건축해서 이제 여기로 온 거예요. 김포 빛나교회로 있을 때 가라파트에 계신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김포 빛나교회가 세계 한국 빛나교회로 바뀔 뻔한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래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뵙고 싶어요. 저는요, 성도님들이 만나자 뵙고 싶다 이러면 겁나요. 대체 무슨 말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뭘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목사님 이게 뭡니까? 왜요? 김포빛나교회가 뭡니까? 왜요? 김포빛나 정도가 아니라 여기 인천 빛나 아니면 세계 빛나 이래야지.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준비해 왔어요.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한국 빛나교회로 해야 된다고. 가만히 들으면서 그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목사님 왜 목회를 왜 힘있게 못합니까? 저 힘있거든요. 지금도 32살 같고. 진짜 그랬다니까요. 저 이번에는 아니지만 제가 주례보라 올라가는데 그 준비하는 저 스태프들이 저 총각 거기 올라가면 안 돼. 거기는 주례석이요.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랬대. 이제 목사님 잘생겼다는 말 그만하세요. 여튼 제가요 이야기를 듣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보세요. 저 오늘의 교회 보세요. 저 사랑의 교회 보세요.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예인도 부르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목사님 잘 되지 않아요? 왜 목사님은 왜 그런 거 안 해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신경질 나느냐면 어디서 듣기도 잘했지 그 말이 맞으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 근데 왜 신경질 나느냐면 그분이 미운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 용량이 그게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 막 몸부림치면서 하고 싶은데 제 용량은 그게 안 되는데 왜 저보고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저렇게 안 하느냐.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제가 막 신경질 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요 큰 소리로 막 소리쳤어요. 나는 한 번도 당신한테 돈 못 벌어온다고 뭐라고 안 했는데 왜 당신은 나 목회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속으로만.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다 해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말 들레지 아니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주장으로 자기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으며 이런 뜻이에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 누가 말하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얼마든지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좀 여유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여러분 절대 기필코 반드시 이런 말 자주 사용하는 분 보면 아픔이 많이 있는 분들이에요. 좀 넉넉하게
여러분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불의한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도 자기 변명하지 않았어요. 잠잠하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허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레지 않았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는 신앙의 영적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인도하고 계시다.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내가 얘기 안 해도 누가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 이걸 믿었기 때문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문제 앞에서도 잠잠히, 자기의 수모당하는 앞에, 조롱당하는 앞에서도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자기를 내주는데도 잠잠히 말없이, 설득한다고 했으면, 변명한다고 했으면 예수님보다 더 하겠습니까? 12영 더 드는 천군 천사 불러서 한 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염소하고 양하고 그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그런데 극명하게 차이 날 때가 털 깎을 때래요. 목자가 털을 깎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아주 짧게 살 가까이 이제 깎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깎다가 찝으면 염소는 딱 찝히자마자 3m는 뛴대요. 그냥 3m. 3m는 여튼 과장이겠지만 여튼 뛴대요. 그런데 목자가 그 다음부터 석 달은 그 염소 곁으로 못 간대요. 도망가 다니고. 그래서 한번 찝힌 것 때문에. 근데 양은 그렇지 않대요. 목자가 가까이 이렇게 자르다가 살을 찝으면 그게 얼마나 아파요? 아픈데도 이 양은 글쎄 한번 하고 또 대준대. 이게 양이래요. 여러분들은 양 같아요? 염소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좀 그렇고 옆에 분은 양 같아요? 염소 같아요? 양!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왜 다투곤 합니까? 내 주장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투곤 합니까?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왜 다툽니까? 하나 갖고 있으면서 10개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세요? 하나 주시면 하나 갖고 먹고 살고, 하나 가졌으면 하나 가진 대로 그냥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하나 갖고 10개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니까 허세가 있고 다툼이 생기고. 예수님은 늘 자기 주장을 접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께서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배움이 적어서가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고, 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순종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따질 줄 몰라서도 아니고, 말할 줄 몰라서도 아니고, 억울한 걸 몰라서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오해를 받으면서도 언젠가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지 못해요. 자기 주장하는 것, 성내는 것, 다투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했어요. 준비하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목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 앞에 내 원함 접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들레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자꾸 목소리 높이고 싶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혈기가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막 판단하게 되어지고 하는 게 내게 있는데,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초라한 모습, 초라한 목사의 모습. 성도님들, 이거 몰라서 혈기 부리셨습니까? 그동안? 이 말씀 몰라서 그동안 여러분들은 목소리를 높이신 겁니까?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저는요, 제 안에 용서와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먼저 받은 저이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의 허물, 누군가가 제게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냥 용서가, 사랑이 아주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누군가 미워해 보셨습니까? 누군가 판단해 보셨습니까? 누군가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봤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려시면 10배나 더 먼저 내 속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과 용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10배나 더 먼저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픈 것 아세요? 누구 미워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힘들고 아픈 것. 나도 사랑만 하고 싶고 나도 용서만 하고 싶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처럼 나타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아무렇지도 않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진짜 얼마나 멋질까? 내 속옷을 달라고 억지로 고소하는 사람에게 내 겉옷까지 벗어서 그냥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똑같이 다시 해볼게요. 아멘 하든지 말든지. 맞다고 지금 카톡이 오잖아. 뭐 했죠 지금? 속옷. 안 해. 그거 지나가고. 누가 내게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잡아 끌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멋질까? 아멘을 하든지 해야지. 진짜 내 안에 그런 용서, 그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잘 안 돼요. 성도님들, 저는요, 누군가를 좀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역시 우리 목사님이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듣고 싶다고요? 난 그거 듣고 싶어. 근데 실망을 드리는 모습이 제 자신이 싫어. 제가요, 이제 파송받아서 오기로 했어요. 1월 달에 파송받기로 하고 12월이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참 너무 감사하게.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고 파송을 받는데 12월 어느 날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파송받잖아요. 예. 꼭 뵙고 싶은데요. 예. 해서 제가요, 말씀한 곳으로 찾아서 제 아내랑 갔어요. 갔더니 논 한 옆에 양철판으로 막 칸막이를 하고 거기에 고물, 철물, 거기에 파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니까 막 손을 붙잡으면서 눈물이 이미 거기에 고여있고, 목사님 아실지 모르지만, 그때가 IMF였어요. 97년도. 목사님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사업을 하다가 다
아프도 나고 힘들어서 길거리 나앉게 돼서 이제 어떡할까 하다가 할 수 없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 닫는 곳, 한 공장 건너 한 공장이 문 닫았으니까요. 문 닫는 곳에 폐기 처리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파송 받는데 개척하시는데 뭘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폐기 처리하러 갔는데 거기에 철제 캐비넷 4개가, 조그만 거 2개, 큰 거 2개, 4개가 있어서 이거 아직 쓸만하겠다 해서 제가 따로 싣고 와서 닦아놨습니다. 마음에 이미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한편에서는 미안한 마음, 한편에서는 부끄러운 마음, 이것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눈물 고인 채 이야기하는데, 이거예요 하면서 비닐을 눈 맞을까 봐 다 덮어놨다가 걷는데 제 마음에 울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울고 울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우리 아내도 차 타고 아무 말 못하고 저도 아무 말 못하고 그러면서 주먹을 쥐고 생각했어요. 내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할 때 내가 이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목회하리라, 내가 진짜 예쁘게 목회하리라, 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아는데, 결단했는데, 각오했는데, 다짐했는데, 작정했는데 그게 자꾸 깨지고 흔들리고 힘없어.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성도님들, 진짜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고 싶고 돌 던지는 대적들 앞에서 스데반이고 싶은데, 사울 왕 앞에서 죽기에 이른 다윗 같고 싶은데 그 당당함이 없어요. 세상을 향하여 그 담대함이 없어요. 몇 분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화려함 앞에, 좋은 차 앞에, 좋은 집 앞에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문제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답게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몸부림치면서 결단하고 각오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불쑥 혈기가 올라오는데,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는데 나도 막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고는 늘 이 바보, 또 졌구나, 또 졌구나, 또 졌어, 나는 왜 또 지지? 이 마음이요 나를 눌러요. 성도님들, 내 말이 맞다고 누구와 대판 싸워봤습니까? 옳은 것 가지고 이겼는데 불구하고 돌아서자마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꼭 이 바보, 내가 또 졌구나, 또 내가 졌구나. 여러분, 누구 미워해봐요. 정당한 것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고 미워했는데 바로 뒤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유, 이 어리석은 자, 내가 또 졌어, 하나님 나 어떡해요? 이런 후회 아닙니까? 들려오는 소리 앞에 약오른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욕하는 것 들려오는 소리 앞에 약오르는 게 아니라 그 소리 하나 소화시키지 못하는 내 옹졸하고 작은 영성이 하나님 앞에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 자신, 그 사건이 막 약오르는 게 아니라 왜 내게 그런 사건이 왔지 이게 싫은 게 아니라 그 사건, 그 염려, 그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 영성의 크기가 속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작지? 그것 하나 못 이겨? 왜 그 정도 것 가지고 내가 염려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것이 반복될 때 내가 미운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너 목사잖아, 너 성도잖아, 너 은혜 받은 자잖아, 남다른 은혜 받은 자인데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살아? 하면서 제 자신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세요? 반짝반짝 눈을 빛나게 만들고 다시 힘있게 만들고 생기가 돌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하냐에 있지 않은 걸 늘 알게 돼요. 참 성도의 삶은 내가 얼마나 결단을 잘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에 있는 걸 아닌 걸 알게 돼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의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삶을 만들어요. 다 같이 아멘. 그럼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다투고 기재기하던 제자들 기억나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기재기하고 싸웠어요. 근데 갑자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고 자기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정도로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대체 사복음서의 제자와 대체 사도행전의 제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에 무엇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을 바꾸었다면 지금도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사복음서의 성도 같은 인생에서 사도행전의 성도로 바꿔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가정,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복음서의 가정, 사복음서의 자녀, 사복음서의 믿음이 연약한 내 인생을 얼마든지 사도행전의 가정, 사도행전의 교회, 사도행전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으니 그것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사람이요 지독하게 안 변합니다. 지독하게 누구 보면 알아? 아이 또 나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옆 사람 봐봐 한번. 변하게 생겼나? 진짜 안 변합니다. 어쩜 그렇게 양말 벗는 거 하나, 어디 놓는 거 하나, 진짜 안 변합니다. 그런데요, 변합니다. 세상으로는 진짜 안 변해도 진짜 변하는데 누굴 보면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저는 저를 보면 알아. 진짜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임하면 변하는구나. 여러분, 저는요 목회 맞지 않는 성격이에요. A3형, 여튼 이 형이 그렇지요. 누구한테 말하기 힘들어하지요. 누구 만나기 싫어하지요. 또 제일 문제는 뭐냐면 혈기충천하지요. 전 창피해 죽겠어요. 개척 함께 했던 우리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지금도 미쳐요. 내가 그렇게 했나? 저는 다 잊어버렸어. 그럴 수 있. 어디 지금 책 보고 있느냐고. 여기 보라고 성관일 집사만. 아이고 참 어떻게 붙어 있어 주신 분들이 고마워. 아니 제가요 얼마나 다혈질인 줄 아십니까? 예배하다 말고 그러려면 성가대 쓰지 마 막. 진짜 못됐어요. 개척 초기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불평이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못 견뎌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쫓아가서 아니면 전화를 해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막 말이 억세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느냐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게 목사예요. 여러분의 목사. 그렇게 따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거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 그러려면 교회 떠나세요. 그렇게 해서 떠난 사람들이 몇 있어요. 얼마나 못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성령께서요 어느 날 제가 변하도록 했어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이면이 보여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이면.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뭐라고 이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줬는데 그 이면을 볼 줄 아는
통변의 은사를 줬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성경적으로 뭔진 몰라. 그러나 제가 그렇게 받아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건물, 교회 건물이 좋은 곳 가면 야, 참 좋다. 이런 데서 목회하고 이런 데서 섬기는 성도들 좋겠다.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눈물이 나요. 가면 딱 벽을 잡으면 이 교회 이제까지 세우면서 목사님은 몇 번이나 쓰러졌을까? 중직들은 얼마나 울었을까? 이 교회 여기까지 세워지면서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게 느껴지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요. 그때는 막 가서 이야기하고 막 불평하는 소리 들으면 억세게 말하고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성도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또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그런 말들이 들려오고 제 앞에 와서 억세게 이야기를 해도 딱 한마디로 정리가 다 돼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통변되는데 얼굴 붉히면서 이야기하는 그분이 이면이 보이는데 목사님 사랑받고 싶어요. 목사님 관심 받고 싶어요. 이런 걸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손잡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목사가 부족해서 그래. 허물이야. 용서해줘. 한 번 하면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품어주고 또 안아주고 또 용서를 빌고 하니까 이제는 누구 마음이 제일 편하냐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고 저 카톡 오잖아 지금 맞다고. 진짜 변해요 여러분. 무엇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손잡아 드리고 하면서 변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이 맞는지는 몰라도 통변의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면이 보여지는 눈 열려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람 따라 기질이 다 달라요. 기질 따라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피의 유형 따라 또 다르대요.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있는데 기질이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A형은 소세지래. 왜 소세지인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맞고. 이게 A형이래. 그 다음 B형. B형은 뭔 줄 아세요? 오이지래. 오이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난 그 말 안 했어요. 하여튼 그렇대. 그 다음 O형. O형은 단무지래. O형 손 들어봐. 단무지. 예, 단무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단순하고 부식하고 난 지랄은 안 할게. 그렇대요. 여러분 AP형은 쓰리지래. 지랄 맞고 지랄 맞대. A형. 제가 알아 그거. 우리 식구도 있어.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끝나면 재미없어요. 근데 그대로 그냥 자연인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그 성격대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단무지든 오이지든 아니면 소세지든 아니면 쓰리지든 전부 다 변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J형이 되는 거예요. J형 예수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J형이다. A형 아니요. 이제 O형 아니요. 무슨 형? 그럼 J형.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나는 J형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기질이 여러분들에게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특별히 2023년도 일을 맡은 일꾼들은 특별히 그래요. 오늘 그런 아주 중요한 일꾼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호명하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밑에서 예배드리는 이들도 있으니까. 각 기관장 23년도 임명합니다. 예배부 신정화,
근데 예배부에는 방송팀, 성례팀, 안내팀, 찬양팀이 있는데 성례팀, 신홍년 권사님, 안내팀, 소점이 집사님, 찬양팀, 신정화 집사님, 교육부